히브리서 4장의 주제는 물론 여호수아와 비교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의 역할 자체가 광야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것은 모세이죠. 그러나 모세의 그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연관해서 먼저 히브리서 초반부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개념들이 너무나도 이 1절부터 3절 사이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잘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3절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을 읽을 때에 이르지 못할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르지 못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3장 앞에 나와 있죠. 3장 마지막 부분에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안식에 이르지 못할 혹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세 그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범죄한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들인데 여기에서의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바로 이와 같은 안식과 연관해서 성도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이따가. 그래서 일단은 이르지 못할 자들은 히브리서 3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 그룹입니다. 범죄한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와서 히브리서 4장 1장 초반부에 나와 있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의 안식할 때 그는 누구입니까? 누구의 안식에 들어가나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자,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까?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까?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식에 들어갈 이 약속이 바로 미래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에서 남아있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남아있을지라도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구나 라고 좀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그럼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약속은 언제 하신 약속입니까?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약속을 언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언제 해주셨는지 그것을 알려면 출애굽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우선 먼저 출애굽기 31장 1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징벌을 하시겠다. 심지어 여기는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신가 하면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셨냐 하면 강조하신 이유를 바로 이어지는 16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자,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 원래 목적은 무슨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이 안식일을 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약속하는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안식일은 뭔가 하면 표징이에요. 표징. 지금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언약을 삼을 것이니 했거든요. 근데 언약을 삼을 실질적인 영원한 언약은 안식일이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원한 언약은 따로 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할 때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지금 영원한 언약을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영원히 안식일 내가 지킬게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하신 것은 영원한 언약을 삼은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어지는 17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까지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킬게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약속을 하면 그렇잖아요. 토요일 저녁 7시에 만나자로 하는 것이 약속이죠.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게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인가 하면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여기에서 이는 바로 동그라미를 쳐서 앞에 나와 있는 영원한 언약에다 화살표를 해놓으세요. 그냥 영원한 언약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10절. 영원한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나와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는 영원한 언약이고 이 영원한 언약은 결국 안식일이 표징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어진 언약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모세오경에 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내가 장차 이루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징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켜라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 이 안식일이 왜 표징이 되냐 하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니라. 그런데 이것이 왜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언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그 날을 안식일이라고 불렀거든요.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날을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가 이 날을 지켜라. 근데 이 날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쉬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것을 이 언약을 내가 영원까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킬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고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반해서 언약으로 주신 언약의 표징이 된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허구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시면서 야 우리가 이제 이 언약에 대한 표징을 삼자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 처음입니까? 아닙니까?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의 처음은 아니에요.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7장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계속 이슈가 되는 율법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율법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할례입니다. 할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뭐로 삼았습니까?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에 영원한 언약의 내용이 나와 있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한 것을 징표로서 무엇을 표시하느냐 하면 할례를 징표로 삼자라고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약의 표징을 주셨는데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또 한참을 지나서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 모세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새로운 언약의 표징을 또 주셨습니다. 왜 안식일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을 또 세우셨을까요? 이에 대한 해석이나 주석을 하는 아직 성경의 주석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 아니 언약의 표징이 하나님께서 한 번 하셨으면 됐지 왜 또 두 번째로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을까? 라고 이것을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를 통하여 세상 만국이 복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샘플, example, 본보기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징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을 언약의 도구로 주셨죠. 그런데 이 할례를 가지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곤란하죠. 대중 목욕탕에 가지 않는다 하면은.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간의 약속은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과는. 그러나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원받아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막 들어가려고 합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또 주변에 있는 세상 나라 사람들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의 땅이 이루어졌구나, 만들어졌다. 드디어 예전에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이제는 제대로 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주변 나라들이 보게 됩니까? 보지 않게 됩니까? 보게 되지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정체성 중에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신데, 만주의 주이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무엇이에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죠. 그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에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 날 안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일째 되는 날마다 안식을 함으로 무엇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주변 나라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에요. 쟤네들 왜 안식일을 저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지? 우리같이 빨리 가물었을 때도 열심히 일해서 하루도 안 거르고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쟤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렇게 7일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성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여호와를 기념할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구나. 그것을 기념하는구나.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되새기고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안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관해서 조금 더 나중에 뒤에 본격적으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왜 할례의 징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바로 이러한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장 2절의 내용입니다. 자, 4장 2절에 읽을 때에 마지막에 나오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과 함께는 바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르지 못할 자들. 이르지 못할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세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범죄한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에다가 이르지 못할 자 표시해 놓으시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자,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 말씀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복음이죠.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 즉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들은 이르지 못할 자들이죠. 이르지 못할 자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자, 듣는 자는 여기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죠? 들었는데도 그것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자, 우리가 정말 유념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이 자들이 복음을 분명히 들은 자들입니다. 들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들은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말씀을, 약속이죠. 무언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자, 복음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의 내용이 들은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았어요.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구약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분명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죠. 말씀 우리가 잘 듣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좋은 말씀도 듣고 또 뭐 설교하시는 말씀도 듣고 또 유튜브 부흥회하는 말씀도 듣고 막 은혜가 됩니다. 그 듣는 순간에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막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막 흥분이 됐습니다. 막 감동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마치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막 감정이 이모셔널하게 막 일어나니까. 근데 이것이 며칠 지나고 나서 사라지고 없어요. 아니면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사라지고 없어요.
더 이상 유익하지 않아요. 언제 그런 걸 들었나 싶을 때가 있고, 더군다나 무엇을 들었는지 전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들은 내용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들은 말씀을 내가 아니 나는 듣는데 분명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아멘까지 했는데, 말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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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러면 성도들은 내가 정말 듣는 말씀에 대한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것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믿어, 못 믿겠는데, 이러한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하면 아멘 하고 다음에 아멘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물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 맞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 만약에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과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을 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왜 제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는 이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자 하느냐 하면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던 그 바로 예가 되었던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 2장 17절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민수기 13장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민수기 13장 31절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옆에다가 민수기 13장 31절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써놓고, 자, 민수기 13장 31절로 가서 과연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13장 3절입니다. 한번 줄을 쳐보세요. 죽은 행위가 도대체 믿음이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야고보서 2장 17절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할 때, 행함이 없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13장 31절에서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것이, 여기에서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믿었죠. 믿었으니까 나왔죠. 애굽 땅을 믿었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왜? 나오게 되면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자기네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국민들이 애굽 땅에 모세를 따라서 나온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왔죠. 믿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행함이 없었어요. 행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씀을 믿은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되잖아요. 말씀은 믿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나왔죠. 나와서 믿고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나왔는데 딱 현실이 닥쳤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보니까 그들이 형편없고 오합지졸이었으면 말씀을 믿고서 그냥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믿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우리보다도 더 강해 보여요.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을 준비해 주셨다는 걸 믿기는 믿는데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아요. 들어갈 엄두가.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행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이 말씀과 이 예를 가지고 한다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4장 2절에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지금 히브리스를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들은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야, 새로 오신 메시아가 맞아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핍박도 심해지고 또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핍박도 심해지고 또 자신들이 살아오던 어려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유대인 풍습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유대이즘이 있잖아요. 유대주의가. 그것이 아직 남아있어요. 삶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절기를 잘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매절기마다 다 또 제물도 바치고 해야 돼. 이것이 생활 가운데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할례도 꼭 받아야 돼요. 막 이러한 내용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을 가졌으면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지금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 율법주의에 기대려고 하는 경향들이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많이 쏟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이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히브리스를 공부하는 바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죠. 4장 후반부에 나오죠. 돌아보는 방법이 말씀으로 바로 우리를 이제 스크린해 보는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지금 혹시 그 척도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러면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매일 뭐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나, 11조를 잘하고 있나, 뭐 성령 잘 안 빠지고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도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척도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무언가 걱정 근심에 휩싸여 있는가, 내가 지금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지 못한가.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마음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피스풀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육신이 편해서 정말 좋다 해서 뭐 어디 햇살 좋은 잔디밭에 누워서 편안하게 누워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안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막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자녀들의 또 문제 때문에 막 고민이 많아요. 또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어려움이 많아요. 이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걱정거리가 없다고 해서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마음에 그건 난 별로 걱정 안 해. 다 해결될 거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어디나 천국이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거리가 없을 수가 없죠. 매일의 삶 가운데 무슨 걱정거리든지 항상 생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날마다 부딪히게 되는 걱정거리, 근심거리에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것이 내 삶을 쥐어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넘는, 그것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짊어져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자고 말씀하시잖아요. 혼자 그 짐을 끌고 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을 예수님께 다 내어놓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허락하신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는가, 결부시키고 있지 않는가에 바로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로 이 믿음과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그냥 나는 믿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드러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것을 믿음의 역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을 가장 표징적으로 성도의 삶은 이것이야 라고 가장 세 가지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가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걱정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를 막 내가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에요.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표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 사도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기독론, 기독교 이론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 없는 삶,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역사, 바로 성도의 삶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2장 4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이 언제 활동하신 분입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조국이 멸망할 때예요. 멸문지역, 그 백성들이 엄청난 사륙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그런 상황에 처했어서 지금 살이 벌벌 떨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드린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조국이 망하게 되었고 정말 형편없이 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야. 의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날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교회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에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의인이 누구입니까? 성도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삶 가운데서 내가 믿고 행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신약 기자들이 세 군데에서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 기자도 뒤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자, 이어지는 4장 3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 그리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에서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안식하는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미래적인 일로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식에 동참하게 될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언제 이루셨다고요? 창조 사역 때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장차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미래적인 일로 지금 그 약속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안식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이자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가 되고 또 4장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안식이 무엇인지 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을 먼저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안식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자, 성회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의 성회는 sacred assemblies, 즉 성스러운 거룩한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회. 성회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모임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성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바로 안식일이 성회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들이 다 성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라, 즉 거룩한 이들이 모이는 날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회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하면 세상 일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라고 우리는 쉽게 그냥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회의 날이라고 하는 세상 일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을 봅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왜 이것이 거룩한 날인가 하면 창세기 2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즉 세상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로 섬기는 것이에요. 자,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럼 결국은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 일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세상 일로부터 나와서 세상 일과는 이제는 끊고 스탑 세상 일, 그리고 다시 스타트 하나님 일. 그러니까 잠깐 멈춤, 무엇을 세상 일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예요.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일보다 우선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일보다 우선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일 안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고 삽니까? 구약의 백성들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도 해야죠.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날, 하나님을 섬기는 날, 하루 정도는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그 날이 7번째 날이야.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만 동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 안식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는 훨씬 더 강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약의 안식의 의미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 있는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2장 3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2장 3절의 내용처럼. 자, 그렇다면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안식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 레위기 19장 30절입니다. 레위기의 구약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봅니다. 레위기 19장 30절을 읽을 때 과연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금 우리가 나눈 내용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 세상 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30절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소를 귀히 여기는. 물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과 성소를 귀히 여긴다는 것은 독립된 다른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한 세트처럼 나와 있죠.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날 안식일날 성소에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성소보다 세상 일을 더 귀하게 여기면 성소에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안 가겠죠. 세상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성소에 안 가겠죠. 그러나 성소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날 성소에 가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겨서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2절입니다. 레위기 26장 2절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과 구조가 같죠.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귀히 여기라.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귀히 여기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즉 성소를 경외해야 합니다. fear the Lord 하듯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9장 30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꾸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성소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성소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겨서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것을 11절에서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던 레위기 19장 30절과 레위기 26장 2절을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자,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안식일날 성소를 가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소돔 고모라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이 그 유대인을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겠죠. 너의 백성이라고 하는, 네가 백성, 여호와가 자기 백성이라고 지켜주셨던 사람이 안식일날 지금 성소에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지 않고 여기 와서 술 먹고 있어요. 여기 와서 세상 일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요 라고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압니다. 근데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이 마음속으로 크리스찬,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간에 자꾸 간혹 그런 걸 보는데 자꾸 하나님 가지고 농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농담의 대상이 아니에요. 조롱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쁘게 하는 것은 조롱이고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농담하지만 근데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지불식간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조크하는 거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우리끼리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는 신약으로 옵니다. 신약으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신약으로 오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더 강화됩니다. 지금은 구약에서는 그냥 안식일을 피지컬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일곱째 날 지켜야 돼. 이것이었는데 이제는 안식일이 그냥 구약 때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주일 성수 안 드려도 돼.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그림자야. 안식일 지키는 것도 우리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이 단순히 주일 성수와 연관해서 주일 성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6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삭을 줍는 걸 말하죠. 안식일날. 그래서 유대인들 비방하죠.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왜 일하십니까? 라고 하는 걸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이삭 줍는 것 때문에. 아니,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식일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아야 된다. 안식일에 송아지가 물에 빠지면 안 건질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 허락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에 무엇이 된다는 것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이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개념입니다. 그 말씀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과 결합된 삶을 살리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므로 나도 안식한다.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면 되지.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피곤한 육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푹 쉬어라. 이렇게 간혹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듣다 보면. 열심히 일하고 지친 육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식해야 된다? 이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물론 이만큼 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 되시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을 얼마 동안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거 피곤하셔서 하루 7일째 안식하시고 8일째 다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는데 그 안식을 얼마 동안 하셨어요? 8일째 다시 다른 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창조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창세기의 구절을 잘 보세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어떻게 하셨나요? 다 이루셨다. 창조 사역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창조 사역이 완료되었다. 창조 사역이 끝났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해서 안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7일째 하루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입니다. 왜? 그것을 이미 7일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7일째 하루의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착각을 합니다. 자꾸 설교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이제는 마치셨어요. 끝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무엇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까?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더 이상의 구원 사역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나 열심히 교회 예배드리고 11조 잘 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방도를 완성하셨어요. 끝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것이에요.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하셨습니까? 구원의 사역을 끝내심으로 완성하심으로 안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줄을 쳐놓으세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을 이미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방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고 이것을 기념하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7에 있는 말씀처럼.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구약시대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형식적으로 그날만 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의 개념이 더 강조되고 더 강화되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5장에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구의 말씀이 더 무섭습니까? 예전에는 살인만 안 하면 됐습니다. 살인을 안 하면 사형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에요? 성도에게, 형제에게 바보라고 말만 해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율법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도 동일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일 성수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그런 안식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성도들에게서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모두가 바로 안식일이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약시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이에요. 단순히 돈을 안 쓰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안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피곤한 육신을 쉬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월요일의 삶도 세상의 삶, 물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삶의 가치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예수는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가치나 섭리나 세상의 룰이나 세상의 기준대로 막 흔들리면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것이 부닥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이익과 내가 지금 있는 신앙이 부닥칠 때는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쫓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쫓아가야 되죠. 이것이 바로 안식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모든 가치 기준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열심히 봉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자녀도,
재산도 세상의 명예도 예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의 일보다, 세상의 무엇보다, 우리 자녀보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내가 예수님을 우선하는 일을 무엇을 할까 늘 염려하며 관심을 가지고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의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